요한일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영화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걸로 압니다. I can only imagine. 그렇게 해서 나는 단지 꿈을 꿀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건가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곡이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았지만 정말 굉장히 유명한 곡 중에 하나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곡이 탄생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의 한 사람의 그 실제적인 인생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실제로 이제 그 찬양곡과 함께 올려드렸는데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곳곳에 그 성령님의 그 만지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은혜와 또 긍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그 치유와 또 용서와 회복들, 참 정말 아름답잖아요. 아마 약간의 그 팩트를 가공해서 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그 실화를 이렇게 영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기독교 영화 정말 이게 예전에는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봤던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만드는구나. 그리고는 학생들이나 또 교사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영화가 없을까 하다가 하나를 제가 더 보게 되었습니다. 오버커머라는 이제 그런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실화는 아니고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제 한 분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고 삶의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어떤 신성한 커넥션, 신성한 연결을 통해서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다루면서 이 병원에 계신 분이 우연찮게 만난 사람이랑 이제 친구가 되어져서 그분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이분이 이제 당황하신 거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운동 코치입니다. 제가 지금 전에는 농구 코치 하다가 지금은 크로스컨트리 이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거 결국 하다가 또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말고 진짜 당신은 누구시냐고 이랬더니 글쎄요 이걸 안 하게 된다면 전 영어 교사죠. 이분이 이제 영어 교사하면서 또 체육 교사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영어 교사죠. 이랬더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영어 교사도 결국은 하다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두 아이의 아빠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인데요. 그런 거 말고 그것도 평생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영원토록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하는 얘기가 그러네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뿐이네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때로는 약간 지나가듯이 짧은 어떤 장면이었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I know who I am. 뭐 이런 어떤 영어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의 어떤 직업, 우리의 일,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구나. 가끔 이제 교회에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성장하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고 저분이 누구세요라고 물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설명하죠. 아, 그분요, 그게 어떤 자매님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람을 그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아니, 그 누구 친구인 건 알겠는데 그 어떤 분이시냐고 이러면은 아, 그분 병원에서 일하세요. 아, 그분 체육관에서 일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겉사람과 겉사람에 속한 것들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피부가 정말 젊을 때의 피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눈꺼풀도 자꾸 처지고 있고 뱃살은 점점 나오는 것 같고 근육은 처지는 것 같고 겉사람은 낡아지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매일 주님을 인식하는 것만큼,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만큼, 매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속사람, 진짜 나는 새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과 겉사람에 속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아,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알 때 그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런 코로나라는 것들을 너무 과중하게 너무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서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밥 먹기 전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긴장이 되고 눈치가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눈치껏 기도 안 하고 그냥 먹든지 이렇게 놀라운 세상이 와버린 거죠.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는 그 당시에만 해도 한 30년 전, 25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길거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마음껏 외치고 이래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기보다는 왠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 그리고 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상황들을 오히려 받았죠. 영적인 바로 이렇게 영향력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터치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보니까 대학생 때 저희 때만 해도 강의 시작하기 한 10분 전 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착했어요. 10분, 15분 전에 강의실에 앉아 있죠.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에 가서 이제 주로 난 어디에 선배인데 라면서 복음을 한 5분 복음, 그다음에 10분 메시지들을 딱 전하고 교수님 오면은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러면서 이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늦어진다 이러면 교실에서 그냥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이들, 그럼 저희 선배들도 있다 하더라도 그냥 찬양을 부르면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이 돼서 듣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 환자 어디가 뭐 이렇게 하는 빈정거리고 조롱도 있기는 있었지만 마음껏 찬양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당당함이 있었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네요. 계절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오고 아주 더 추운 겨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나의 신분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의 현장에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처음 언급되어지는 부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안디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이 피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각각 흩어졌는데, 그때 이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설명하지만,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구나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했죠. 영어로 이제 크리스찬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무리들, 동시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무리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중요한 의미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하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집이고 나의 참된 위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끝났다. 나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함께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 수 있을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나와 동거하고 계시는구나, 동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또 이게 속상하거나 이러면은, 아, 예수님 오늘만 좀 저 방에서 주무세요. 저는 저 혼자 좀 편하게 좀 자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단지 예수님과 내가 동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은 예수님 같이 식사하세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감사,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제가 화가 나거나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늘은 저 방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주무세요. 저도 그냥 조용히 잘 테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이 되셨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모든 것이 됐다는 거죠. 내 안에 그분이 생명이 되셨다. 나의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과 구원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아예 생명과 본성과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청년이랑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름다운 이제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었고, 뭐 이제 좀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제대로 좀 말씀을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피고,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했는데, 그랬더니 심령이 막 살아나면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정적이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한 걸 봐서는 그 이전에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놓치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그게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실어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정말 구원받은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는 인식하고,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꺼내서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열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기회는 이때다 라고 다시 한번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맞다고, 당연한 거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는 건 아는 거고,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열정이 되고 내 삶의 기쁨과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고, 좀 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겠죠.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이제 꾸준히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에 있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내게도 좀 실제가 되고 좀 변화되겠죠.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이것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히려면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동시에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을 실어서 받을 때 그 순간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지는 거죠. 그 순간 내가 그 말씀의 수준으로 그냥 올라서는 겁니다. 그 순간 말씀의 공급 위에 서게 되고, 말씀의 영광 위에 서게 되고, 말씀의 능력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 권세 가운데 내가 발을 내딛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바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썼다가 남겨뒀던 재료를 가지고 뭔가 이게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는 것, 이건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죠. 이전에 썼던 재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과거에 좀 엉망이었던 삶에서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되어지도록 뭔가 이러한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는 삶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재료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믿음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확대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다시금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최고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보다 우리를 최고가 되도록, 으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완전히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낳으셨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삶에서 조금씩 수양하고 노력해서 개선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거죠. 무엇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내 몸도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진짜 나, 우리 안에 숨겨진 사람, 우리의 속사람인 바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졌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자인데 나의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의 재료로 창조된 자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 새로움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순간 새로움을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매 순간순간 이전 것과 상관없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 이전 것들은 나를 만질 수 없어. 이전에 내 습관이 나를 만질 수 없어. 이전에 나의 기질들이 나를 만질 수 없어. 이전에 나의 상처가 나를 만질 수 없어. 이전에 내 삶의 역사에 있던 저주들이 나를 만질 수 없어. 왜? 나는 이전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새로운 재료로 창조된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러한 고백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박대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보라, 성경에서 보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글쎄요, 뭐 저희 고향의 표현대로 하면은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제발 좀 봐라. 제발 좀 보라. 선지자적인 눈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적인 이것을 떠나서 좀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야, 너 아들이라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러하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신의 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신적인 존재,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당연하지. 예수님도 알지 못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온 우주 피조물들이 우와, 정말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우리도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 온 우주와 피조물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이 너희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그것을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상속자다운 상속자로, 그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너희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뿐이다. 우리 이 땅의 삶이란 단지 뭔가 천국에서 뭐 간단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도 축복받아서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고 경영하기 위해서 지금 상속자 훈련, 경영 훈련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어지고, 우리의 권세에 관한 부분들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는 훈련들,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온 피조물들이 와, 당신은 정말 상속자가 맞습니다 라고 검증되고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난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기꺼이 오해도 받고, 기꺼이 손해도 감당하고, 기꺼이 핍박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당당함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오버커머의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그 이제 어린애 중학생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를 읽으라는 권면을 듣고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적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되었습니다. 아, 나는 버림받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선택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이 커플이
이 수건이 한번 벗겨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이 갈증과 이 안에서 이 버림받은 상실감 때문에 도벽이 생긴 거예요. 도벽이 생겼는데 꼭 사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쌓아뒀던 거였죠. 그랬는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받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감동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 이제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훔쳤던 물건들을 다 돌려줍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용서하기가 쉬워지고 용납하고 그들을 배려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나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듣기는 듣지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망이 왕노릇 했다. 이것에 이제 대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내가 왕노릇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이제는 내가 왕노릇 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왕으로서 다스리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다 평지가 될지어다. 감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고 막아서 높아진 이 질병아, 높아진 이런 가난과 이 저주들과 이 높아진 이 세상적인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안으로부터 충만해질 때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들이 쉬워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충만하고 강건해집니까? 앞부분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멀리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주도하고 우리의 세상을 내가 상황을 변화시키며 다스린다는 의미죠.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몇 번의 어떤 이거는 위기다라고 느꼈던 어떤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고 그리고는 그 시기를 제가 담대하게 고백한 대로 지나갔던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이러한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요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고 제 고백대로 되어졌었습니다. 왜요? 이 상황이 우리를 주도해서 끌고 가고 이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나의 생명이 강건하고 나의 생명이 충만하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고 계신다는 것들을 내가 너무 확신하고 있고 내 안에 요동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과 공격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안으로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생명을 풀어내는 거죠. 그에 대해서 지혜를 말해내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안에 뭔가 배려와 존중을 풀어내는 순간 그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 같지만 이미 주도권은 내 손으로 넘어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말하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내게로 넘어온 거죠.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말해내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내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의 세상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긴장되고 눈치가 보이는 상황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서 걷고 계신지를 계속 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왕같은 제사장의 모델이 있다면 다윗이었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선포하는 자였고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고 노래함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갑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함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선포하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미 주도권은 여러분의 손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상황의 모든 이 열쇠들은 여러분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의 신분이 무엇이고 정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누구이고 무엇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졌는지를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간다면 어둠이 떠나가고 혼란이 멈추고 다툼이 멈추고 그런 그곳에 바로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삶의 현장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능력 있고 탁월하며 권세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의로움으로, 내 안에 지혜로, 내 안에 구원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더 크게, 더 담대하게, 더 자유롭게 외칠 수 없는 세상과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전 것이 지나간 완전히 하나님의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는 늘 인식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늘 인식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도록 나를 쏘아 올려주셨는지를 늘 인식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